10편 11절 말씀. 성령께서 내 안에서 충만하도록 하려면 앞서서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가 1절부터 10절까지 기록입니다. 다 죄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죄를 지워주소서, 씻어주소서, 정하게 하소서, 눈과 같이 희게 하소서, 돌이키게 하소서. 다 이게 죄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죄의 문제가 해결되면 주께서 말씀하여 주실 때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4절에서 나옵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면, 자 4절에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다, 의로우시다 하고, 그러니까 제 문제가 해결되면 의롭다고 하신대요. 그리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심판 때 순전하다고 하신대요. 제 문제가 해결되면. 그리고 이어서 10절의 말씀, 제 문제가 해결되면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즉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신대요. 그리고 제 문제가 해결되면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신대요. 이게 이 네 가지가 시편 51편에서 말하는 죄의 문제가 해결됐을 때, 그리고 역사하시는 것이 성령의 역사다. 11절에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 거두지 마소서. 그러니까 죄의 문제가 해결 안 되면 성령이 거둬진다는 뜻이래요.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려면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죄를 지워버리고 씻어버리고 정하게 하고 눈과 같이 희게 하는 것은 대속의 결과예요. 우리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 주님의 피로 대속해 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 마태복음 26장 28절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것은 제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언약의 피니라. 아멘. 예수님의 흘리신 피로 대속되었다고 이렇게 기록됩니다. 그래서 죄값을 예수께서 대신 치렀다는 뜻이 돼요. 그런데 대속이라는 속의 뜻에는 교환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거래를 잘해야 돼요. 예수를 믿으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하고 나는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막 교환의 일이 생기는가를 좀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은 의로우시고 항상 오르셔요. 그런데 우리는 죄인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의 대속한다는 것은 주님이 우리의 죄를 가져가시고 주님께 있는 의로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죄를 내놔야 돼요. 그래야 주님이 가져가시죠. 그래서 이것을 회개라고 그래요. 그래서 주님이 빨리 가져가게 빨리빨리 잘 내놔야 돼요. 그럼 주님이 우리의 죄를 싹 가져가면 우리에게 텅 빈 이 마음속에 주님의 의를 입혀줘요. 그래서 우리가 잘나서 의롭다고 칭함을 받는 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의 죄를 대속해서 가져가시고 거기에다가 의로움을 채워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의로운 거예요. 또 있습니다. 주님은 생명이고 빛이요. 빛입니다. 주님은 생명이십니다. 주님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는 죄값을 가지고 있는 사망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 사망을 내놔야 돼요. 자유하게. 그러면 대속이라는 것은 이 사망을 주님이 가져가시고 주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 대속의 원리입니다. 또 있어요. 오늘 말씀 시편 51편 4절 끝에 그럽니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순전하다는 것은 주님이 가지고 있는 성품이에요. 우리는 순전하지가 못해요. 우리는 심판받아야 마땅한 존재예요. 그런데 주님이 십자가에서 예수의 피로 대속할 때 주님이 이 심판을 가져가셨어요. 우리는 심판당하지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에게 순전하다 하신대요. 네, 이 순전은 주님의 것을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기쁨과 슬픈 관계도 그런 관계예요. 주님 속에는 온전한 기쁨만이 있어요.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 슬픔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 있는 슬픔을 내어놓으면 주님이 가져가시고 주님 안에 있는 기쁨을 주셔요. 슬픔도 내놓아야 돼요. 그다음에 주님 안에는 영생이 있어요. 우리는 정죄받아 지옥 들어갈 일밖에 없죠. 그러면은 우리가 정죄받을 일을 주님이 가져가시고 우리에게 주님이 있는 영원한 생명, 영생을 우리에게 주셔요. 이 대속이라는 것은 이렇게 교환하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교환하려면 잘 내놓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는 부족한 것, 죄와 사망과 슬픔과 심판과 이런 것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주님이 주시는 의로움과 생명과 순전과 기쁨을 되받고 받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다는 흔적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51장 오늘 51편 12절처럼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 거두지 마옵소서. 이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성령 충만할 수 있을까? 이 문제를 생각해야 돼요. 성령 충만의 삶의 자세를 실제적으로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가 피곤하다, 슬프다, 혹은 괴롭다 이런 말을 자주 쓰면 그 말에 우리의 육체가 빠져버려요. 슬프다는 사람에게 진짜 슬픈 일이 생겨요. 괴롭다고 하는 사람이 말에 괴롭겠네. 아이고 괴로워 그러면 이 괴로움이 안 떠나요. 한국 사람들이 쓰는 말 중에 미쳐버리겠다는 말 줄 아세요? 미쳐버리겠네. 미쳐버리겠네. 이 말 줄 아세요? 그러면은 정신 혼동세계 미칠 밖에 안 생겨요. 그렇죠. 말 잘 써야 돼요. 그래서 나의 생각, 내 육체가 피곤하다, 슬프다 그러면 알아들어가지고 내 육체가 그 말에 팔려가요. 즉 따라갑니다. 슬픔이 안 따라가요. 그러니까 슬픔 대신 기쁨으로 바꿔야 되죠. 주님에 있는 기쁨으로 바꿔야 돼요. 그래서 슬픔을 주님 앞에 내놓고 내게 있는 괴로움을 주님 앞에 내놓고 주님에게 있는 기쁨을 내게 주세요. 그래서 주님이 너희는 항상 기뻐하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 것을 가져오니까. 그래서 말을 잘 써야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 10절에 하나님의 내 속에 정직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그래가지고 정직한이라는 말에 각주가 달려 있어서 밑에 보면 견고한이라고 되어 있죠.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그렇게 되어 있죠. 각주가 달려서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이 말 뜻에는 경고하다는 말에 동의어가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내게 왜 이 정직한 영이 있냐면 주님으로부터 속죄받은 믿음의 역사에 견고함이 있기 때문에 내 마음에 정직한 영이 샘솟는 거예요. 내 마음이 흔들리면 사람은 정직하지가 않아요. 온갖 거짓과 온갖 괴로움에 노출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데 이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말라고 지금 이 시편 기자인 지금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령 받으려고 다윗이 죄의 문제를 수없이 구했는데 주님이 용서해 주셔야만 되는 일이요. 이게 대속을 해 주셔야만 되는 일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 일이 대속되고 나면 자신 안에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러면은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봐야 돼요. 내가 도대체 하루의 삶을 살면서 성령에 충만한가? 내가 진짜 성령 충만하게 살았나? 성령 없이 살았나? 이거를 좀 생각해 봐야 돼요. 그것을 점검해야 됩니다. 친구나 이웃과 대화할 때요. 대화할 때 그 사람의 말이 나의 친구나 내 이웃의 말이 슬픈 말을 많이 해요. 상대방이 또 질투하는 말도 많이 하고 어떤 일은 이간하고 어떤 일은 아픔을 말하고 어떤 일은 비방을 말하고 어떤 일은 막 공격하는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좋은 현상은 아니죠. 그런데 내 마음이 그런 말을 아무리 들어도 평안하고 아무 영향을 받지 아니하면 성령 충만한 거예요. 상대방이 아무리 누구를 비방해서 막 얘기해 누가 나쁘고 막 어쩌고 저쩌고 막 누구는 어떻고 저쩌고 얘기해 들으면 도리어 마음이 좀 불편하고 내 속에 깊은에서 평안해서 저 말에 영향을 안 받아. 그러면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한 거예요. 그런데 막 사람이 막 슬픈 얘기, 아픈 얘기 하면은 우리는 공감한다고 해서 공감한다가 아주 감당하지 못할 공감을 해요. 그래가지고 나도 슬퍼하고 나도 괴로워요. 그래가지고 내게 그 영향받은 괴로움으로 얼ጨ줄 불러하네. 그러면 성령은 분명히 내 안에 기쁨을 허락하시고 견고함을 허락하시고 내게 평안을 허락하시는데 나는 요동하고 난리 났어. 슬프고 괴롭고. 그럼 성령 충만한 게 아니죠. 제가 좀 실제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가요 나를 공격하면요 공격하고 막 괴롭게 해요. 근데 막 괴롭게 하는데 괴롭고 막 내 속이 막 분노해요. 그러면은 상대방이 나를 공격할 때까지 그 전까지는 내가 편안했어. 근데 공격받고 나니까 나도 막 분노하고 막 나도 괴롭고 그래. 그러면 그 성령 충만이 아니에요. 성령 충만은 상대방이 나를 아무리 공격해도 나는 평안해. 내 마음에서 듣고 새나가고 듣고 새나가고 듣고 새나가고 새나가. 나에 있는 고요한 내게 있는 평강과 기쁨을 건들지를 않아. 성령 충만하면. 그러면은 여러분 스스로를 생각해 보세요. 나는 누가 옆에서 막 부추겨서 막 분노하고 막 시기 질투하고 그러면 막 금방 막 맞아 막 그래 그래가지고 막 같이 휩쓸려가지. 그러면서 그게 공감 능력이라고 그러네. 그 공감 능력은 아무 쓸데기 없는 거예요.
왜 상대방이 전화기로 왜 나한테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자기나 시기하고 있지 왜 다른 사람이 시기하는 것을 왜 나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편안히 살고 싶은데. 그런데 그런 얘기를 듣고도 내 마음의 평강을 유지할 수 있으면 성령 충만해요. 그런데 바람에 흔들리듯이 흔들려. 막 누가 막 비판하고 막 비방하는 소리를 막 무진 들어. 그걸 듣다 보면 나도 똑같이 비방하고 분노하고 막 이래 버려. 그럼 나는 저 사람에게 전염되어 가지고 똑같은 사람이 돼 버렸지. 그러면 성령의 영역이 아니야. 그래서 왜 다윗이 이 얘기를 하냐면 주의 성령을 내게 더 거두시 마소서. 그러니까 이 다윗이 이걸 무진 체험했어. 다윗은 인생의 산전수전을 다 겪고 왕이 돼서도 그렇게 이 회방과 비방을 많이 받았어. 그런데 다윗 왕이 자기 마음에 성령이 충만할 때는 괜찮아. 시부이라는 사람이 막 아무리 비방하니까 그 부하들이 저를 죽일까요? 그러니까 왜 나한테 얘기했는데 네가 그러냐고. 그냥 놔둬라. 나한테 그런 거야. 그런데 왜 부하인 네가 왜 분노하냐? 성령 충만할 때 얘기야 이게. 그런데 막 누가 막 비방했을 때 다윗 왕이 막 스스로 마음이 막 무너져 가지고 자기가 막 분노하는 것을 본인도 알아. 그때는 하나님이 무슨 영으로 성령을 거두가셨네. 영향을 받아서. 그러면은 오늘날 우리의 삶이 대한민국 전체의 삶이 어느 영역에 있는 것이 지금 많냐는 거예요. 다 서로 비방하고 서로 아프고 서로 슬프고 나도 슬프니까 너도 슬프자고 그러고 내가 분노하니까 너도 분노하자고 하고 막 사방 부추기죠. 그래가지고 부추겨가지고 결국은 나도 병들어. 성령의 영역이 아니야. 그래서 나는 여러분이 성령의 충만한 영역에 내 마음을 유지할 수 없다면 어떠한 종류의 사람들을 만나는 것도 조심해야 돼요. 왜? 영향 받으니까 하여튼 막 그렇게 막 비방하고 그렇게 시기 질투 많은 사람은 친구 삼지 마. 그건 성경에서도 얘기하는 거지만 동양 철학에서도 공자맹자도 무진 얘기하는 거예요. 시기 질투하는 사람 친구 삼지 말으라고. 같이 걸어가지도 말으라고 그러죠.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절대 친구 삼지 말아야 할 사람들의 종류를 이 맹자 장자 있으면 읽어봐요. 그 나와요. 이런 사람하고는 길도 같이 가지 말으라고. 내 친구를 비방하는 그 사람하고 길을 같이 가지 말라. 등 돌리고 그가 너도 비방할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현대 사회에서 이게 다 노출돼서 그렇게 사는 건 줄 알아. 그런데 이 성령 충만의 영역이 절대 아니요. 이게 절대 아니요. 왜냐하면 우리가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이 영향을 안 받는다면 절대 안 받고 평강이 유지되고 직매의 관계에서 기쁨이 유지되고 있다면 여러분은 성령의 사람이요. 그것도 성령 충만한 사람이야. 그래서 스스로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성령 충만한 사람인가? 내가 세상이 말하는 시기질투 비방과 영향받아서 나도 그러고 다니는 사람인가? 그러고 다니는 사람이랑 나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 아니야. 아직 죄 중에 있는 거예요. 다윗이 씻겨주소서 정하게 하려이다. 나를 누가 같이 쉽게 하소서. 이 이야기를 계속 반복하는 것은 성령 충만 받으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영향을 안 받으려고. 그러면서 깨달았어요. 아, 이런 주님이 나를 태속해 주셔서 나의 것을 가져가고 주님의 정직한 영을 내게 창조해 주셔야 되고 주님의 깨끗한 마음을 내 속에다 창조해 주셔야 되는구나. 주님이 주셔야 되는구나. 그러면 딱 받고 나면은 이것을 지키려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세상부터 영향 안 받으려고 그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삶을 다시 점검해 봅시다. 우리는요, 우리 스스로 성령 충만한 영역을 우리 자신이 얼마나 많이 무너뜨리고 다니는지 몰라요. 스스로 무너뜨리고 다녀요. 사람 잘못 만나서 내가 화를 내서 내 이웃의 말을 듣고 내가 요동해서 누구 때문에 분노하고 화를 내서 그래서 화를 내고 분노하고 그런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하고 관계가 끊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삶이 온통 그거로 살아요. 슬프고 괴롭고 분노하고 비방하고 비판하고 막 이러고 살아요. 질투하고 시기하고 이건 성령의 영역이 아니에요. 성령은 절대적으로 평강하며 성령의 영역은 절대적으로 기쁘며 성령의 영역은 절대적으로 견고해요. 내 마음이 강하고 견고해요. 내 마음이 깨끗해요. 내 안에 정직한 영이 샘솟아요. 이게 성령의 영역이에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잘 깨닫기를 바라요. 내가 요즘 사회생활을 하며 많은 사람들을 만나며 성령 충만한 것을 많이 무너뜨렸구나. 참 많이 무너졌어. 여기 있는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부대끼고 그러면서 성령의 영역이 내게서 많이 무너졌어. 교회 이들이나 성도들을 보면서 그 괴로움 때문에 성령의 영역이 내게서도 많이 무너졌어. 그러면 목사도 그런 한탄을 하는데 여러분의 삶은 어떻겠어요? 예. 그래서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주님 오늘 좋은 사람 만나게 해주세요. 이 기도를 꼭 하죠. 좋은 사람 만나야 돼요. 내게 용기를 주고 내게 평안을 끼쳐주고 내게 기쁨을 끼쳐주고 내게 희망을 끼쳐주는 좋은 사람 만나야죠. 그래야 내게 이런 이 조그마한 영역에 성령을 붙잡고 겨우겨우 살아가는데 여기다가 보탬이 되죠. 그런데 시기하고 쪼고 질투하고 분노하고 막 일러버리고 찔러버리고 이런 사람 만나면 가뜩이나 내 마음에 충만함이 부족한데 그가 자꾸 또 깨져. 나도 그 사람하고 똑같이 돼버려. 진짜 이제는 우리는 좋은 사람 만나야 돼요. 성령의 충만한 친구들을 만나야 돼요. 말을 아름답게 쓰는 사람들을 만나야 돼요. 그 사람 속에 평강이 있는 사람을 만나야 돼요. 그 사람 속에 기쁨이 있는 사람을 만나야 돼요. 이게 성령의 영역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다스려지기를 원해요. 먼저 하나님이 내 안에 그 영으로 충만하게 계셔서 나를 다스려 주셔서 내 자신의 입의 말도 슬프다, 괴롭다 이런 말 쓰지 않게 하시고 이 말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염시키지 않게 하시고 나도 전염받지 않게 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충만하게 해주세요. 주의 영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우리는요 말 한 번 잘못하는 순간 주의 성령이 그냥 거둬져 버려요. 이렇게만 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주님 안에서 충만한 삶을 살 수 있을 거예요. 이 밤에 기도합시다. 주여 내게 성령 충만 주세요.